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정하시나 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고 새로운 것을 결단하기도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굳건하신 분이시고 자신의 뜻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들을 사랑하시는 부모의 마음처럼 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신다. 결국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깨우는 이유는 뭐냐?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좀 돌아와라. 그러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여호와의 날 너희들을 향해서 준비한 재앙이 있는데 너희들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서 내가 그 일들을 다 미루고 심지어 뒤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가지고 전제와 소제를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다시 회복되겠다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의 농산물과 사업을 번성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교만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자기의 탐욕을 구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딱 한 가지 하신 거예요. 뭘 말씀했습니까? 돌아와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더 나으니.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듣고 내게 돌아오는 거, 그 한 가지, 그거 바라고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럼 어떻게 돌아올까요? 먼저 우리가 저 앞에 돌아오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 마음이 돌아오기 전에 몸이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다 모으라는 거예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정하고 백성들을 다 모아라. 장로들도 모으고 어린이와 젖먹이도 모여라. 신랑과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다시 영적으로 성전으로 모인 분위기로 이 사회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먼저 와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우리가 성령의 늦은 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먼저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을 먼저 드려야 마음이 따라와요. 마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경 원리는 마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몸이 먼저다. 몸이 와서 주 앞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서서히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말하는 거예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정해라. 그리고 다 모아라. 그런 다음에 요엘 선지자는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당부를 해요. 제사장들의 사명은 중보자의 사명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죄를 사함을 받게 하고 모든 것을 구하는 중보자의 위치가 제사장들의 위치죠. 근데 그 위치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낭실과 제단 사이다. 동물을 잡아서 태우는 제단이고요. 낭실은 현관을 말해요. 출입구.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이, 저게 제사장들의 기도의 자리, 제사장의 뜰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저기에서 눈물로 기도하라. 왜요? 빈 제단을 바라보며 제사장들이 눈물로 기도해야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재물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린다는 거, 그건 제사장들에게 큰 아픔이죠. 현관 낭실을 왜 이야기하느냐? 낭실로 들어가서 그 제물에 받은 피를 가지고 가서 번제단에서 그것을 붓고 제사함을 받게 하고 지성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지고 들어갈 게 없어요. 주님의 얼굴도 못 빼고 제사도 못 드리고, 이게 지금 제사장들이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에게 기도하라. 눈물로 기도하라. 이 현실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첫째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어찌 그 언약 백성도 아닌 다민족에게 고통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나라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막 눈물로 먼저 기도해라, 이거 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들은 지금 주의를 맡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여러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명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주받은 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다시 우리가 하는 모든 농사와 산업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너희를 흡족하게 해서 다시는 이방 민족들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기업도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무서운 바벨론의 군사들, 아수르의 군사들을, 그들을 전부 사해로 들어가게 하고 지중해에 다 빠져 죽어서 그들의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를 오염시켜서 냄새가 나서 너희들이 그 냄새를 맡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딱 두 가지예요. 돌아와서 기도하라. 마음이 아닙니다. 몸이에요. 몸. 마음은 아직 멀었어. 아직 못 돌아와. 하지만 몸은 돌아와. 몸은 돌아와서 부르짖기 시작하면은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준비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